네,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해서요, 세상에 남겨진 그루터기처럼, 또 이런 제목으로 부제가 있는데,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가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여러 징조와도 같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 우리 자녀들의 학교는 학교대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것 하나가 정상적이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 자유가 사라졌다고도 말하고, 교회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해 있고, 학교, 가정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교회가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임의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황폐해져 가는데 그 속에서 교회만큼은 등불을 켜고 어둠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속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우리 자녀들과 예배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굳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과 비교하지 말자. 그들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그들보다는 뭔가 조금 연약한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지 않는가. 생명이 없는 그들과 우리가 굳이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과 다르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였죠. 52년 정도를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많은 것들이 우왕좌왕 흑암으로 변하고 죄악이 막 들끓고, 그런 시대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사야가 딱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될 그 타이밍에 백성들의 타락은 완전히 끝을 향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 시대도 그렇죠, 여러분. 모든 세상은 이 죄악의 끝판왕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속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모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쉬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인터넷만 열면 각종 유튜브에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교회 나오려고 할까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대형 교회들이, 성도들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몇백 명 빠져나가는 것은 티도 안 난대요. 그런데 그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처럼 작은 교회들은 누가 쳐다도 안 보겠죠. 그냥 편하게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를 잠깐 다니는 것을 사람들은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점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그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신 딱 그곳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왜? 너무 홍수가 나니까 물이 혼탁해져 버렸어. 물이 오염됐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불씨를 남겨놓으셨어요.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 남겨진 그루터기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희망,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보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도 그루터기입니다. 마지막 남겨진 그루터기. 그래서 그 그루터기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남겨진 그루터기는 그냥 남겨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겨진 이유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남겨진 그루터기처럼 그럼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그 그루터기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얘네들이 돌아오면 큰일 난다. 그냥 얘네들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도록 해라. 이들이 마음에 둔해지도록 계속 너는 몰아붙여라.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사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9절 말씀에도 야 가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건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백성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둔하게 하다, 이 둔하게 하며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지게 하다, 그리고 뚱뚱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름이 가득 차는, 우리가 비만인 사람들을 볼 때 뭐가 많다 그래요? 몸속에 기름, 체지방이 많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오염된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야 네브로토, 내가 아무리 외쳐도, 너를 통해서 아무리 설교하고 외쳐도 사람들은 못 들을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네브로토, 완악해 가게 해라. 마음이 둔해지도록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몸이 둔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무강박,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오염돼 버려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귀가 열려 있고 눈을 뜨고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그루터기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 뭘 해야 되느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봐야 됩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지금 황폐해져 버린 이 시대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둔하여져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 듣기는 들어도, 듣기는 듣는다니까요. 교회는 나온다니까요.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열려 있는데 귀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장님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둔해지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어떤 중요한 일들을 계속 가리키고 할 때 아이들이 정말 아무리 중요하게 얘기를 해도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 골라서 하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은 더 먹고 싶은 거잖아요. 마치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가면 그런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곳에서 강단에서 외쳐도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아멘, 제가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아멘 하죠? 그 순간에는 한다니까요. 돌아서면 아멘이고 노멘이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환경적 문화적 투성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써요. No brain, 뇌가 없어. 얘는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가 비정상이면 부모라도 정상이어야 되는데 아주 요즘 시대는 총체적 난국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밤에 집에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학원 갔다가 친구들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자기보다 어린 중학생 애들이 때로 들어와가지고 떡볶이를 파는 그 아줌마한테 막 궁지렁거리고 뭐 욕을 했다고 그랬나? 막 시끄럽게 했대. 그래서 그 아줌마가 조금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아줌마한테 뭐라고 막 하고 애들이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딱 우리 아들이 떡대가 좋잖아요. 뛰어나가가지고 그놈 새끼들 잡아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떡볶이집 아줌마한테 정중하게 다시 사과드려라, 인사하고 가라, 죄송합니다 하고 가라. 근데 웬 떡대 형이 와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쫄았겠지. 그 애들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네들이 그렇게 순순히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래. 그랬더니 그 떡볶이집 사장님께서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아이들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뭐 음료수를 하나 더 줬다고 그랬나?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거는 보세요. 정상적이지 않는데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둔해지고 죄가 무엇인지 예의가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조금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장 기다려지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학교 다닐 때 뭐예요? 소풍, 봄 소풍, 가을 소풍. 그리고 가을 운동회 하면 그냥 온 동네 잔치였고, 학부모님들 와서 학부모님들 달리기 시합하고 넘어지고 막 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그거 오재미 같은 거 던져갖고 박 터트리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니셨나요, 여러분들은? 근데 아이들 다친다고, 민원 들어온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 공놀이도 못하게 한대. 누구 다친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도 부모님들이 조금만 우리 아이의 손 조금만 비어갖고 오면 학교에다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냐 어쩌냐, 막 부모들이 학교에다 전화해서 너무 항의를 많이 하니까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운동회를 하면 지는 팀은 차별받는다고, 애들 속상해한다고 안 한다. 우리는 옛날에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머리에 하얀색 띠 두르고 파란색 띠 두르고 했잖아요. 근데 지는 팀은 삐진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마지막에 응원 점수를 조금 더 보태줘가지고 무승부로 끝내버린대. 뭐한데 그 운동회를 뭐 한다고 그렇게 피뜨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없앤다는 거예요. 차별한다고. 졸업식을 하면 졸업식 때 졸업장을 받는 기분도 있지만 또 우수한 학생들은 뭐예요? 막 뭐 우등상도 주고 상도 주잖아요, 애들 격려하기 위해서. 근데 상 못 받는 아이들 차별한다고 아예 상을 다 없애버렸대. 아예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점점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다 둔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조금만 목사가 쉬는 소리 하면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는 불편해야 된다. 불편한 소리를 듣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힘겹게 수고하고 애쓰고 사셨는지 100%는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도 힘들게 물류센터 가서 물건 들어보고 다 그렇게 생활해 봤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교회는 위로받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칼날 같은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죄악을 후벼 파고, 골마 터지지 않도록, 살이 골무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은 살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엔 절단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칼로 도려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도 세상에 이런 문화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둔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싫어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 잠깐 드리고 가면 되지. 뭐 오후 예배까지 연합 예배 드린다고 또 남아있으래. 오전에만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듣기 싫은 거예요. 읽기 싫은 거예요. 요즘은 AI가 나와가지고 더 심해졌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시험 보면 시험 공부해가지고 가운데 책상에 딱 가방 올려놓고 짝꿍이 못 보게 이렇게 하고 시험 보고 했던 시절이 있죠. 근데 요즘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 AI 안경이 나와가지고 AI 안경을 딱 쓰잖아요. 쓰고 문제를 보면 그 안경에서 그 문제를 AI가 딱 보고 풀이 과정부터 시까지 딱 안경이 뜬대요. 그럼 그걸 보고 쓰기만 하면 돼. 뇌가 돌아가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안에 다 GPT, 뭐 예전에는 네이버에다 물어보라 그랬는데 요즘 네이버에다 안 물어봐요. GPT 어플 하나 깔아가지고 물어보면 다 나와요. 심지어는
내가 녹음한 거를 얘가 문서로 정리까지 해줘. 동영상도 만들어줘. 노래도 만들어주고. 제가 설교한 것을 여기다 딱 입력시키면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하듯이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들어요. 갈수록 인간은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로봇의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이제 로봇이 통제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심지어는 로봇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로봇 목사님이 안수도 할 거예요. 근데 로봇이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뭘까요? 하나님의 영성, 기름 부으심. 로봇은 입력된 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로봇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도록,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죄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를 남겨두셨어요. 그게 거룩한 씨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대체할 수 없는, 제가 전도지를 만들었죠. 전도지 한 장을 딱 넘기면 뒷면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무리 AI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인간의 가치와 영혼 구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전도지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요즘 조그만 애들도 공부하고 책 펴서 뭘 할 생각을 안 해요. 왜? AI만 옆에 켜놓으면 다 나오니까. 다 나와요. GPT에다가 유경수 목사를 검색해보면 나와요. 저에 대해서. 제가 구갈동에서부터 개척하고 뭐 장로교 합동 목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인터뷰했던 내용 다 나와요. 정리를 알아서 해줘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것을 풀어내는 곳이에요. 둔해지지 않도록 AI에 점령당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어요. 거룩한 씨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마음이 딱딱해지고 죄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의 모습은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도록 주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10절 우리 하반절 같이 좀 읽을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그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 타락한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을 지적한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둔해지고 완악해져 버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아라. 고침 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둬라.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들리기는 하지만 마지막 남겨놓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슴을 찢는, 둔해져 버린 내 가슴을 하나님 앞에 찢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거룩한 보혈로 이식받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고침받는다는 것은 치료하다, 수선하다, 나를 온전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어디로? 죄가 없었던 상태로, 다시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깨끗해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엘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그러나 인간의 무지함은, 둔해져 버린 인간들은 이 소리마저 뭐예요? 안 들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남겨진 그루터기는 뭘 해야 되느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타락한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버려 둬라. 그러면 창조의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유의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맛있는 달달한 음식 하나가 있고 아주 매운, 누가 봐도 조금 먹기 싫은, 근데 맵긴 하지만 건강에는 좋아. 달달하긴 하지만 건강에는 안 좋아. 근데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에게 뭐 먹을래 하면 뭘 고를까요? 당연히 사탕이죠. 달달한 거지. 햄버거, 소세지 이런 거 좋아하겠죠. 근데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는 그와 같은 유혹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죄를 선택한 자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 천국 자체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남겨진 거룩한 씨, 그루터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결과는 지옥입니다.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것들이 이 시대에는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아직도 남겨주신 그 기회의 불씨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침받아서 그 죄악의 아픈 부분을 도려낼 땐 아프겠지만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 살아남은 그루터기, 거룩한 불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